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많이 기네요. 신약이 282페이지요.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12절에서 26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없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없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희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멸망하였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멸망하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들으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제가 모든 수를 그 바라되 둘 때까지 불과불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네. 오늘 부활주를 기념하고 사실 우리에게 날마다 부활이 이르도록 자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귀에 달면서도 하고. 그래도 세상에 뭐 그저 그 황사가 잘 안 보이는 도시라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조금만 묵상을 게을리하면 하나님의 얼굴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사라져가요. 예, 안 보여요. 내 심령의 눈으로. 그래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라, 묵상하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실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때 그때 눈이 소경의 눈이 밝히 보여져요.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았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오늘은 주제가 첫 열매입니다. 이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왜 우리가 이때까지 또 먼저 간 사도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주제가 첫 열매인데 먼저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어떤 병든 자가 있었는데 그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곳에 살던 촌 베들레헴 맞아요. 거기 예루살렘에 사는 나사로였어요. 그 거지 나사로가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셋을 아마 부모가 없으신가 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 남매를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예수께서 사람을 보내서 주여 와서 보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로라 하고 대답하셨어요. 병들었는데 왜 영광이 미안가. 그가 병들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그리고 거기서 다시 유대로 안 가셨어요. 왜냐하면 다시 예수님이 살리실 것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물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그것을 그들에게 사도들의 믿음이 적으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우리에게도 그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확신하게끔 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계시는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있다가 이제 나사로가 죽은 후에 병들어 죽게 되는데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이.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우 주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까 하고 투정을 벌였어요. 무서우니까 돌로 맞아 죽으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아니. 그러나 밤에 다니면 빛이 없는 걸로 실족하느니라.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제 잠들었노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이 잠들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잠드는 것은 죽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스테반도 잠들다. 다니엘도 잠들다. 모든 사도들과 선자들은 지금 잠들었습니다. 순서로 말할 것 같으면 그죠? 그들의 육체는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심령이나 영은 죽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잠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잠드는 것인데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못 믿어요. 잠들었으면 낫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가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하고 말씀하셔요. 예,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디두모라는 도마가 우리 교회 가면 흔히들 도마는 믿음 없는 사람으로만 낙인을 지켜주고 그러지 않아요. 도마가 말하기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다시 한번 그것으로 가면 돌로 쳐서 우리를 죽이려 할 텐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려 하는 것이 사형 첫째 제목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고 또 두 번째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나는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그리고 말씀 받은 사람들을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신이야 말하자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말씀으로 거듭나면은 하나님 보시기엔 신이에요. 육체만 있고 내가 너 부를 때까지 너는 이 육체를 입고 할 일을 하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동안 하나님의 보시기엔 내 아들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 갔습니다. 가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오라베일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일문하러 왔습니다. 예, 그때 마르다가 먼저 마중을 나왔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주여 주께서 여기 계실 때면 너 오라베가 죽지 아니할겠나이다. 그 정도 믿음이 있어요. 죽을 병이 와도 예수님이 계셨으면은 절대로 내 오라베가 죽지 아니할겠나까지는 믿음이 좋았어요. 마리아도 그랬고. 그런데 예수께서 내 오라베가 다시 살리라. 아니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지금 믿음이 좋아도 마지막 날에만 살 것만 믿어요. 말씀 암송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걸 유의해서 들으세요. 암송하신 분은. 때와 기한이 없습니다.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영혼부터 영혼까지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죽을 권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일 권세가 없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그것 때문에, 육체의 입었기 때문에 죽어도 늘 인간적으로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말씀을 갖고 있다 죽은 사람도 그건 잠자는 영은 영혼이 됐다 다시 살아날 것이요. 또 예수님 강림하시고 부활하실 때 완전히 심판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때 육체가 안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 돼요. 심판 이상을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정말로 오시면요 완전히 이 세상에 강림하시면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는 마르다가 그러하여다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오늘까지도 다시 부활할 수 있으면 이제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내가 믿나이다. 전능하시다는 거죠. 그러냐 이제 예수께서 어디 두느니까 무덤에 뒀다고 그래요. 그러자 이제 마리아가 다시 마리아와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또 울어요. 나사로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특히 마리아의 믿음이 너무 좋았는데 오라비가 죽으니까 믿음이 없어요. 울어요. 그도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제가 암송한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건 거기 뿐인 것 같아요. 많이 마음으로 울으셨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통탄하시고 안타까워서. 무덤이 어디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인도했습니다. 무덤에 가셔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리라. 그 시대에 죽은 자는 장사할 때 돌무덤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자 마르다가 아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시체에서 냄새 난다고 이랬습니다. 불가능한 걸 아까 조금 전에 그러하이다고 다시 믿었다고 또 잊어먹었어. 자기의 믿음이 또 잊어먹었어. 그래가지고 불가능한 것처럼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안타까워서. 그러자 이제 그때서 생각이 나니까 마르다가 돌을 옮겨놓으라고 해서 옮겨놨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셨어요. 예수님이 이 눈을 저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심령에 오신 동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에게 주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셔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둘러선 무료로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어요. 그날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예루살렘 근처에서 다 같이 오래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그 무리들이 있는 데서 그 나사로야 나와라 부르시니까 저는 이 말이 나사로야 그 이름이 아니라 나사로 안에 있는 암송한 말씀 즉 성령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셨죠? 나사로가 먹은 암송이 나사로예요.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된 영입니다. 나사로의 몫이에요. 그래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는 그 영이 깨우신 거죠. 주무시던 영이 깨우신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저절로 이 사망 권세가 아직 둘러덮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뜻과 육신은 사망이에요. 사망. 하나님 아래에서 사망 권세 아래 이 치식 매듭이 눌려있기 때문에 거기서 암송을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 죽은 영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의 강림을 보고 거기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군림하다가 때가 되면은 우리도 마지막 날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 사망 권세가 나를 벗고 육체를 벗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육체를 벗는 마지막 예수님이 아래 굴복하는 건 사망이니라 아까 마지막 절에 사망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는 아직까지는 나사로를 하나님의 그 사망 권세에서까지 데려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망 권세는 나사로 어떻게 할 권세가 없어요. 다만 나사로 안에 있는 말씀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셨죠? 아멘. 아멘. 여러분이 여기까지 믿음 이르는 70매듭 중에서 불과 얼마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곳곳에 조금씩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시는 것처럼 있고 우리도 직접 본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암송을 시키려고 세계 각곳에 다니는 무리가 있었어요. 교회가. 제가 한 3번 가봤어요. 그리고 밤마다 그렇고 신학 대학생들 중에서도 거기 와서 그 듣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고도 교수도 있고 또 많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 암송한 무리가요. 근데 세계는 너무 많다고. 근데 그 사람 말이 다 얼마씩인지 아는데 우리가 제일 많다고 했습니다. 암송을 많이 했다고. 네, 우리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자에게 배옷으로 다 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는 자유를 얻었고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전에 나사로도 요한복음 12장에 앉은 자 중에, 즉 예수님의 12사도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습니다. 11사도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한번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그때 야이로가 딸이 죽게 돼서 예수님에게 가서 빨리 내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다, 그거 죽는 게 아시나 잔도다. 그러고는 이제 왔어요, 야이로 집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야. 그 딸이 죽었다고. 벌써 이미 죽었나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이라 하고 조용하게 하라 하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도 데리고 방에 들어가지 않고 오직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그 딸의 아비, 회당장 야이로, 이 네 사람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예수님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절제를 시키시는구나 하고 들어가서 그 죽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하니까 그 딸의 눈을 또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음식을 먹이라. 그가 잤었는데 지금 살았느니라. 그래요. 그러고는 이것을 누구에게도 이르지 말라. 미리서 소문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다루겠습니다. 그만큼 또 나중에는 베드로도 여자 제자를 하나를 살렸어요. 근데 십자가 예수님 못 받기 전까지는 그들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못했어요.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나서서 베드로도 가서 한 여제자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본문의 말씀 20절에서 24절을 보시자고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천년내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자기 차례 되리니 천년맨 그리스도요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먼저는 천년매인 그리스도, 예수님이 천년매가 되셨는데 제일 먼저 구약의 선지자 때는 아무도 부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 그들은 정말 목뱀도 당하고 풍으로 처음을 당하고도 다 잠잤어요. 육체의 생명은 죽고 모두 예수님의 영과 함께 잠자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사도들도 잠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암송하기 전에 아셨죠? 근데 이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2000년 전에만 살아요? 이건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 오늘 살아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암송했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셔요. 아셨죠? 아멘.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죽은 전에 사도와 선지자들, 스테반, 이렇게 하나님께서 편히 쉬게 하시느라고 그들을 다 지금 그 육체의 사망 권세에서는 다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들만 그들이 혼하고 같이, 즉 쉽게 얘기하면 뭐 천주교에서 영록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고는 성경에는 저는 그렇게는 안 나왔는데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이 죽은 자들이 주님께 우리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기만 해야 돼요. 우리를 신원하셔서 주세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두루마리를 또 주셨어요. 두루마리란 말씀 암송하고 좀 있어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자기처럼 순교한 사람이도 수가 채우게 되면은 너희들도 그때 같이 신원한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죽은 자의 부활이 사람을 말미암는 게 이건 예수로 가르쳐요? 아니에요. 예수는 신이고 우리로 말미암아 부활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아멘. 아셨죠? 아멘.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환상이나 꿈에만 보고 그 허상을 보고 마귀가 장난한 걸 믿고 얘기하면 거기 구름대처럼 모여요. 예, 그리고 간증은 그걸 간증이라고 하죠. 꿈에 본 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부활에 이르도록 하나님 먼저 영혼을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열매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러면 또 그 후에 나중이니 3단계로 천열매라는 게 먼저 예수가 부활했고 다음에 예수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누구죠? 예, 선지자와 사도들이 이제는 그때 사도시대 때는 선지자였어요. 예, 자기들이 구약의 암송한 말씀이 다 살아나. 자기가 암송을 했기 때문에 거기 선지자들과 같이 붙어있는 예수님이 그 함께 자기가 살아났어.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그들은 줄줄 다 묵상과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사도들이 또 신약을 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신구약을 암송하고 묵상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아요. 예수님이 살면 누가 오죠? 요한복음 14, 15, 16장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고 나머지는 전부 사도와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4, 15, 16만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하고 얘기하셔요. 맞아요? 틀려요? 아멘. 요한이 기록했지만 직접 여러분하고 대면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거기 때문에 꼭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값없이 손없이 암송 묵상했어요. 예수님이 제자 되기를 바라요. 예. 그런데 먼저 천일명 다음에 붙은 자야. 그에게 붙은 자. 말씀으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으니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면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처럼 제가 묵상했습니다. 주 여호와시니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나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며 나를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놀면 전파하며 무한 여호와 은혜의 신으로 모든 날을 신원하며 그런 자들을 다 신원하러 간다고 묵상을 막 하고 있으니까 내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내가 다 받았던가 난 아직 뜻을 몰라요.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에요. 먼저 다음에 누가 받았죠? 이사야가 받았어요. 이사야가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붙은 자야 예수님 속에. 그 다음에 제가 이사야를 묵상하니까 제게 붙은 자예요. 예수님과 이사야가. 예.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하늘에 앉히시고 아직 우리는 앉히기는 했지만 아직은 온전히나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중에서 유다도 있었으니까 또 그 다음에도 왔다 간 자들이 덜어들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앉히신 거는 확실하게 앉히신 건 붙은 자예요. 이사야, 바울, 오늘 복음을 전파한 바울, 요한, 베드로, 야고보, 다니엘 그 사람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이 나중에 보이고 처음에는 이사야가 나오고 바울이 나오고 베드로가 나옵니다. 붙은 자의 얼굴들이. 예.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보시죠. 베드로 전서 1장. 암송 안 하신 분이 있으니까. (378페이지요) 네, 378페이지. 378페이지. 네. 3장 3절 1장 3절 4절. 네, 보시기 함께 공독하시겠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한 새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가 하늘에 간직하시는 것이야. 이게 뭐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그러면 이게 2000년 전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몰라요. 지금 너무 안타까운 이 세대로 우리가 깨우쳐 줘야 돼. 이 말씀을 그들에게 먹여서. 그걸 어떻게 여러분이 알았죠? 죽은 내 영혼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알았습니다. 죽은 내 영혼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와 때와 기한이 없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네. 2000년 전이라는 그 말은 이 세상에 있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시인할 수 없어요. 죽은 자 내 속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를 거듭나게 하사 붙은 자로 내가 누구에게 경배했어? 처음에는 예수님이다 말을 했지만 직접 눈에 보이는 것은 붙은 자인 포도나무 가지였습니다. 그걸 인식했어요. 사도와 선지자들. 그래서 그들의 자체를 따라가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자체는 저 베드로 전서 2장 그가 찔림으로 그가 나음으로 그가 채찍이만으로 너희들이 자체를 따라 이건 두 번째고 먼저 사도와 선지자들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는 있게 천국에 들어갈 기업으로 우리를 이어간다 이 말이죠.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여기 나오죠. 근데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는 우리가 아니에요. 베드로고 너희를 위하여 이 말씀을 영접한 마지막에 첫 열매에서 예수님 두 번째 우리를 위하여 거듭나서 선지자와 사도들 두 번째 붙은 자 그 다음에 오늘날 이 말씀을 시인하고 찬양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미 그들은 천국의 장자로서 예수님의 권세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이미 얻었어. 우리를 위하여 간직하여 이어나가려고 천국의 자녀들로 이어나가려고 하셨죠. 네. 이렇게 우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암송을 왜 해야 되면 이제 여기 처음에는 깨닫지 못해요. 누구에게 한 것인지 나에게 한 것인지 베드로에게 한 것인지 그냥 그 말씀만 암송만 할 수 있어도 영광이고 감사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같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좀 더 빨리 습득하기가 쉽습니다. 아셨죠?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는 에베소서 오늘 조금 길더라도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는 우리와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원시고 원수된 것 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습니다. 이런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하나님께 나아감을 어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시고 우리 둘이 바울과 제가 바울과 전도사님 그 에베소서 묵상하는 분은 우리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두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들은. 근데 그 묵상하세요. 우리 둘이 바울이 저한테 얘기하고 암송한 사람한테 누구든지 얘기하고 우리 둘이 하나님께 들어가기 위해서 육신의 세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2000년 전에 물론 그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죽은 자, 괴로운 자, 어둠에 있는 자에게도 권세를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신한테. 그 원수된 것을 오늘 내가 내일 모레 기도 안 하면 점점 원수가 또 자라가요. 네, 그러면 뜻이 흐려져요. 엊그저께 그 안개 낀 것처럼. 그런데 날마다 묵상을 해도 날마다 말씀에 자라가야 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내 삶이요 나의 부활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부인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이 등에 있는 십자가는 뭘 해도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 날씨가 어두워도 곰팡이에 붙으면 곰팡이 피워요. 내가 오늘이라도 시편 1편 아까 말씀했죠. 사망에서 이 부활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늘 살아계셔 말씀하시는 오늘도 십자가를 지라 묵상해라. 악인에게 죄인에게를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 거기 조금만 앉으면 묵상이 덜 돼요. 조금만 더 앉으면 묵상이 안 돼요. 예.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공의로우신 것입니다. 예. 내가 열심히 잘했는데 묵상이 안 되는 것은 그 거짓말이에요. 내가 뭔가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항상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야 되니까 오늘도 묵상을 해야 내 안에 십자가가 예수님의 권세로 내 안에 사망 권세, 원수를 소멸시키고 눈을 밝게 절대 염려를 하지 않고 주님의 모든 걸 맡길 때 주님은 정말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마지막 끝에 아까 그랬죠? 24, 26 아니 25, 26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 이제는 그만 자라 또 아니면 이제는 그만 쉬어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실 때 그러면 맨 나중에 우리가 육체를 걷는 것이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를 입었을 때는 그래도 사망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숨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육체 것은 이미 사망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제 쉬어라 할 때까지는 이제 있다가 마지막에 벗어버리는 것이 사망 권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필요해요. 사정합니다. 빨리 암송하세요. 언젠가 세상 것은 다 놓고 갑니다.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필요해요. 바울이 오죽하면 오직 다른 사도들은 이 헌금에 대해서는 일절도 타지 있습니다. 왜? 가정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하게 볼까봐 자기가 쓰려고 그러나 혹시 할까. 근데 바울은 담대하게 교회마다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뿐 아니라 동역자들은 약하니까 먹어야 되고 또 입어야 되고 있는 건 뭐 아무 헌옷도 입어도 되지만 그러기 때문에 또 특히 가난한 자를 보고 배부르게 하라 더욱게 하라 할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서 헌금에 대해 담대히 얘기했고 또 하나님 뜻이니까 구약 때부터 했지만은 다른 사도들은 일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내가 거기에 자꾸 의존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더 염려를 맡기라는데 안 맡겼기 때문에 더 사랑하셔서 채찍질을 하시는 것이죠. 아셨죠? 아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주는 서 언제는 선물이다. 이로부터 하늘 아버지께서 내려오시나니 그는 별람 높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참으로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아주 아버지 처음에는 물과 세례로 그 다음에는 성령 세례로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날마다 깨우쳐 아침마다 깨우치되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여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감히 무엇라 말씀을 드리오며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태울 수 있겠나이까. 다만 우리 각 사람이 하나도 실족하지 않고 실족하지 말고 그 말씀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이르러서 영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또한 한용범 집사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조동미 권사님,
황미자 원사님과 하예지 집사님, 그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 주여 아버지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서 여기까지 오지 못하고 있으나 주여 돌아와 주시옵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낫다 말씀하셨사오니 그들의 영혼을 돌이키시고 어서 빨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신령함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아주시옵시고 그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에 이를 때 주님 함께 손잡고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받지 않은 많은 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우리의 음성을 듣고 돌아와서 함께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